마가복음 2장 23절서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내으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2010년도에 칠레의 한 구리 광산에서 지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산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33명의 인부들이 광산에 갇히고 맙니다. 요즘 우리가 폭염이라고 재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33도인데 그때 당시 광부들이 있었던 곳은 32도에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뜨거운 고온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먹을 것이라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일부 통조림과 과자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식수는 공업용, 공업수를 그 당시에 이제 광산이 붕괴되면서 트럭도 같이 묻히게 됐는데 그 트럭 연료를 끓여가지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사는 기본이었고 그냥 그 끓인 물로 조금씩 생명을 유지했었습니다. 해외 뉴스를 타고 전 세계 이 광부들의 생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칠레 정부는 구조하는데 한 넉 달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미국의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기술로는 석 달이면 구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칠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제작한 특수 음식이 제공되기 시작했고 당시 갱도 안에는 칠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볼리비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칠레와 볼리비아가 서로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볼리비아 대통령이 칠레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구조 지원에 나섰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물을 파던 미국 기술자들이 도착해서 무려 69일 만에 2달이 넘도록 지하 700m에 갇혀있던 33명의 인부들이 마침내 전원 구조로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외신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보여주었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있어서만큼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내세우지 않고 모두가 한마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인류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인류의 역사를 지켜봐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있어서만큼은 모든 종교, 모든 문화,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무엇보다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이 귀하고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 무엇보다 앞장서야 마땅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전혀 그러한 태도와 상관없어 보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른바 바리새인들이에요. 더군다나 이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보여준 형식주의와 종교성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 논쟁. 오늘 원래 이제 우리가 성경에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눈 거는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눈 건데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냐 했던 헬라어 첫 문장이 대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대문자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그 앞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은 것.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주 그 풍요로운 밀이 막 나달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털어가지고 뭐 구워 먹었는지 삶아 먹었는지 아무튼 그걸 먹었어요. 또 하나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 한쪽 손을 쓸 수가 없는 마비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을 아주 세밀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율법 조항을 가르치던 권위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왜 밀밭에서 밀을 먹느냐, 그 얘기랑 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느냐, 이것이었어요. 이게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줄 것인가 막 고발하고자 감시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페리시라고 해서 그 뜻 자체가 사실은 구별되다, 분리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구별된 자, 분리된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 시대에 가장 유대인들의 중요한 질문은 로마 제국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바리새인들이 내놓은 것은 따라서 합시다. 정결의식. 그러니까 상당수의 많은 대중들이 지지하고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정결의식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람을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그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들이 세웠던 정결의식. 이 정결의식에 동의하고 참여한 자들만 깨끗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한센병 환자, 바리새인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이, 이방인, 바리새인의 기준에 따르면 아주 가까이에선 안 될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다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정결법, 사람을 깨끗한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나누는 그들의 종교주의, 형식주의에 정면으로 맞서 부딪히신 것입니다. 정결의식을 통해서 너희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느냐?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일부러 터치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은 손을 막 씻고 막 그러는데 손 안 씻는 사람들하고 음식을 잡수시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사람이 깨끗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율법의식에 가득 찬 종교주의에 맞서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죄인들하고 스스럼 없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긴 세월 동안 고통받았던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복되도다, 팔복을 전하시죠.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배불리 먹여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나타내 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옥죄이고 짓눌렸던 사람들에게 해방을 시켜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자연히 대중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닌 예수님께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뿔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텔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그 뭐냐면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튼 누르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그냥 가서 그 앞에 딱 서기만 하면 그 앞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면은 모든 층마다 다 서요. 누르면 안 되니까. 참 우리 같은 민족 빨리빨리에는 그냥 층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 또 안식일날 냉장고 문을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열면은 그 안에 불이 켜지잖아요. 열면은 디스플레이에 불이 켜지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저희 형님이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6개월 동안 지내셨는데 안식일만 되면 피곤하다는 거야. 왜? 유대인들이 나와서 이 전기 코드 좀 꽂아달라고, 그리고 이 전기 불 좀 켜달라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방인들이 그때 아주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담인데 그때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만든 안식일 냉장고가 있습니다. 샤바트 냉장고라고 해서 그 기능이 뭐냐면 안식일에 문을 열어도 불이 안 켜지는 냉장고, 안식일에 문을 열어도 계기판에 디스플레이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냉장고. 어디서 개발했는지 아세요? LG에서. 유대인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의 규정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안식일에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 예를 들어서 뭐 담벼락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 있으면, 아니면 구덩이에 사람이 빠져서 낙상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이 죽으면은 건드리면 안 돼. 또 시체를 만지면 또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근데 가서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막 성에 붙어 있어. 그러면은 기다려, 내일 찾아올게. 그날 구워주면 안 돼요. 그런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규정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종교가 율법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가 어떤 형식이나 규정이나 규범에 따라서 분열되기 시작하면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갈라쳐서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자기 잣대로 평가하고 옳고 그름으로 갈라치기를 시작하면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일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면 이 종교주의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네. 아멘? 네.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 권사님 자제분이 안타깝게도 갑자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장례를 요청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거부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 목사님 이유인즉슨 그 자제분이 우리 교회 세례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를 할 수 없다.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목사님이 방송 설교에서 그 이야기를 막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자살 자체가 결코 미화되거나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정말 평생 의지하고 헌신해온 교회 공동체가 그 장례를 세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정말 그 영혼들을 품어야 할 예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잣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오히려 버리셔야만 했던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에 오신다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버렸는데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온갖 규정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 없는 딱딱한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광교순복음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먼저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먼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 본문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완악함을 보신 것이에요. 그 완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4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사람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선을 행할 것인가,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을 보시면서 분노하셨고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이해하기를 꺼린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기를 꺼린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그 악함의 무게중심이 있다기보다는 알고 있음에도,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는 일종의 무관심, 그리고 알고 있음에도 전혀 변하지 아니하는 굳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대단히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로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기뻐하고 정말이냐 이렇게 함께 믿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거부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이 완악함으로 꾸지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알면은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굳은 마음. 다음부터 아주 딱딱해서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감정이 바로 분노였고 괴로움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은 마음이 될 때 어떠한 정답도 거부한 채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괴로워하시면서 동시에 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새로운 영,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만이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 새 영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전에 받았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오늘 주실 은혜, 오늘 주실 성령, 그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교회, 그래서 완악함이 자리 잡지 않는 교회. 아멘을 좀 해주세요. 따라잡시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이 여자 자매들은 여자가 알부남 알부녀. 따라잡시다. 알부남 알부녀.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따라하십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우리 광교순복음교회는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알부남 알부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본문 25절과 2장 25절과 2장 26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을 때 이야기입니다. 마치 제사장에서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제사장은 일반적인 빵은 없고 제단에 올린 떡, 진설병만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거라도 달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떡을 주었던 것이에요.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던 이유는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때때로 형식을 벗어나서 용납할 수 있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규칙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었지만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떡을 아낌없이 내놓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규칙을 넘어서는 관용과 용납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 형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그 형식을 넘어서는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받아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서로에게 짐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좀 기다려줄 수도 있고 좀 실수가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공동체, 그 용납이 허용되는 공동체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한 용납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규칙을 세워놓고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 좀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좀 오해하진 않으세요. 무슨 교회가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야지 사람 냄새를, 그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교회 홈페이지 소개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며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따뜻한 환대와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 사람 냄새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기보다는, 경쟁하는 모습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세상을 향한 섬김과 이웃을 위한 배려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소개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우리
우리 본문 2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고, 바리새인들에게 그토록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고수하고 있는 이 율법, 특별히 안식일 규정, 그 전통과 규칙들의 주인이 바로 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진짜 안식일의 안식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에 무엇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영,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건물이 있고 공간이 좋아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헌금이 많아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건 그냥 모여있는 집단에 불과하고, 그 많은 헌금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요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무엇이든지 기승전 돈이에요. 기승전 돈. 돈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싸우고 갈라서고 교회가 분열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교순복음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정신 차리고 정말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각자 개인이 예수님이 주인인 성전,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예수님이 주인인 개개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질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성령님의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6시 반 정도에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바로 강대상 바로 밑에 저는 이게 나뭇가지 있는 줄 알아요. 나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치워야지 그러면서 빗자루를 두고 싹 보는데 이게 나뭇잎이 아니라 민달팽이에요. 달팽이. 그동안 여기 있던 달팽이, 내가 그토록 찾았던 달팽이가 여기 밑에 내려와가지고 오물짝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아마 여기가 너무 더우니까 나온 것 같아요. 민달팽이가 수분이 없으니까 그냥 막 길을 쓰고 가는 거야, 자기 딴에는. 그런데 요만큼 갔나?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가 핸드폰에다가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사진 찍었는데, 자기 온 힘을 내서 달팽이가 막 전진하고 있는데 그냥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갔나? 안쓰럽고 애처로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달팽이가 꼭 저 같았어요. 그냥 막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막 내 힘으로 막 뭘 해보려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나뭇가지 가져다가 탁 놓고 달팽이가 싹 올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탁 놨어.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제 분무기를 가져와서 막 뿌려주고, 그럼 달팽이가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 달팽이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땅,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옮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내 인생이 주님이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마다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나 주장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충성되어 있을까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거친 풍랑에도,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네 가정에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옵시. 네 가정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든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아버지 오셔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치료하는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아픈 부위가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도 떠나갈지어다. 염증과 바이러스도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신진대사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좋은 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물러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모든 공포와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비전과 학업과 취업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실망치 아니하고 낙심치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용기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